창세기 125번째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행위를 여러 가지 합니다만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인도를 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한쪽 길을 흐른다거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막 여러 했지만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뭐하다. 나중에 하나님이 또 그게 복을 주니까 인내해라. 다 그 쓸데없는 소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심겨져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대면 그 잘못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왜 무시무시한가? 결국 나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황망할 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목처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섭고 두려운 게 뭘까? 어떤 사람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미사일, 핵폭탄 이런 무기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강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장 진실되게 만드는 것 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대부분 좀 진솔해지고 솔직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후회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다른 사람이 부모가 세상이 그런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후회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도 함께하고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뭐냐면 내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고 사는 것도 많이 후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한 것, 그걸 꼭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외에도 많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전처럼 절대 안 살 것이다. 내가 살아온 삶처럼 이제 다 모든 걸 알았으니까 잘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다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추측을 하죠. 우리도 죽음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 이후가 어떻게 돼 사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다 그건 썰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지옥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이 있다?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있어서 더 두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초월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것도 천국에서.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 알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렇잖아요.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이라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죽으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해야 함과 동시에 이제 몸의 부활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 계속 두려움과 공포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수준과 분량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1200만 성도가 이 코로나를 거쳐왔잖아요. 4년인가를 거쳐오면서 30%가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750만 이 정도밖에 안 된 말이에요. 그러면 가버린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장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 건지 드러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어떤 목사가 죽으면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유언이 뭐였어요? 내가 생각한데 천국은 없는 것 같다.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믿음이 없고 그냥 지식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 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하고 믿음이 좋다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많은 공로와 공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딱 서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딱 증명이 되는 거죠. 심각하죠? 네. 그래서 나 믿음 어쩌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130년의 험악한 삶을 살고 이제 147세가 돼가지고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죽음 앞에 선 야곱의 믿음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47장과 48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죽음 앞에서 드러난 그 믿음의 실체를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은
죽음 앞에서 드러난 그 믿음의 실체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47장 2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죠. 그렇죠. 130년 살다가 와가지고 147세가 된 겁니다. 그 나이 147세가 됐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웠어요.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느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기력이 쇠하여 죽었을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죠? 그 막벨라 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기 청하노니 이 말은 제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네? 너희 성실함으로 맹세하라 그러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나로 보낼 때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 놓고 맹세를 시키죠. 근데 이게 이 허벅지가 바로 야레크라고 환도뼈예요. 환도뼈. 이 환도뼈는 뭐냐면 생식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곧 생명이란 뜻이에요. 환도뼈를 쳤다. 누가 환도뼈를 맞았어요? 야곱이 맞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곧 죽음,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환도뼈 그 의미입니다. 맹세를 하는데 네가 맹세를 어기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시켜라. 이런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 앞으로 400년 후에 그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400년 후에 어떻게 된다? 출애굽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걸 믿고 이제 반드시 너희는 이제 4대가 지나면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나를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장사 지내라. 이게 야곱이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첫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 손에 꼭 쥐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11조 얼마 했어요? 뭐 헌신 얼마 했어요? 헌신 봉사 뭐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한 손에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그걸 목표로 살고 죽어서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언약이 모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그 목표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이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자기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죠. 자, 48장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곧 기력이 없어요. 이제 침상에 죽으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예요?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는 가기 전에 거기서 잠깐 하룻밤 센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루스, 그걸 베델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래, 복을 줬죠? 근데 어떤 복을 줬습니까? 4절 이하에 복을 줬어요. 뭔 복을 줬어요? 후손의 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용을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그 험악한 인생, 147년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야곱이 요셉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삶을 살았던 130년의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매치가 됩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복 받고, 뭐, 나도 좋은 아파트 살고, 막 이렇게 꿈꾸는 것을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뭐 기도했더니, 봉사했더니, 헌금했더니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능한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그런데 야곱은 이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복 받은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인생은 비록 험악함으로 전철된 인생이지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그 복을 받기를 나중에는 축복을 해줍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복 받기 싫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진정한 복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험악한 삶도, 이 고난도, 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것도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고난이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험악한 삶이 그 자체인 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정한 복이란 야곱이 보여준 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야곱을 택했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미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 하겠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하겠다. 이게 야곱의 험악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야심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비전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같이 다 기각되고 꺾이고
무력화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험악한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구나. 아,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험악한 삶을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험악한 자신의 삶을 복이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침상에서 축복을 하고 또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예배했습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상 머리에서 그러니까 누워 있었잖아요. 힘이 없어. 겨우겨우 일어나서 침상 머리에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유일하게 믿음의 행위예요. 두 가지요. 뭐예요?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가 해석을 하면 스스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 자 여기는 보세요. 아까 47장 31절은 뭐였어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간에 침상에서 그냥 힘이 없어서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이 야곱이 믿음으로 한 행위인데 그것이 축복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경배한 거나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한 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해석을 해준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보십시오. 지팡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그라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팡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팡이가 많죠. 그런데 그 지팡이,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 그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지팡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지팡이니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32장인가요?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맞고 어떻게 이제 절룩거리잖아요. 그럴 때 짚었던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께 환도뼈를 가격당한 후에 절름발이가 되어 평생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지팡이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첫째,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경배한 것은 야곱은 자기가 두 다리도 펄쩍펄쩍 뛰며 그 청춘을 불사르며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복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 환도뼈를 가격당한 후에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한 발로 걸었던 그 삶. 그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그게 뭐랄까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위하여 침상에서 내가 경배를 했는데 야곱이 히브리 기자는 그 지팡이를 위하여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야곱이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 그래서 야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써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 내게는 복입니다. 라고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약속의 땅이고 또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소중한 야곱의 복은 바로 지팡이였다. 다시 말해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절룩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인 겁니다. 아까 47장에서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러죠. 이 침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미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지팡이를 의지하여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도 히브리 말로 메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음이 같아요. 침상이나 이 지팡이나 자음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자음이 같다고, 읽는 소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침상에서 경배했다고 않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면서 지팡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환도뼈를 맞아서 영적으로 절름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지어야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지팡이에 담긴 의미는 왜 성경에 이 히브리 기자는 침상을이라고 안 쓰고 지팡이라고 썼냐면 지팡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지팡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 어디가 나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마태예요. 여기 히브리서 나오는 이 지팡이입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도 아시죠,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도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딱 땅에다 꽂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살구꽃이 피고. 예? 그리고 이 지팡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팡이. 자,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뭘 합니까? 지팡이 대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돼서 이 뱀이 이 뱀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뱀은 여러분 지혜의 상징입니다.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갖고 유엔 총회 마크도 이거잖아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의 대결입니다. 술사들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술사들은 종교의 지혜의 대결이고, 모세가 던진 뱀이 지팡이가 됐잖아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지만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혜의 영적 대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던진 지팡이는 거짓의 지팡이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진리의 지팡이에요. 얘 잡아먹어버려요. 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 이야기 했더니 나보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광야의 놋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있었죠. 불뱀이 등장하고 놋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범죄해서 불뱀이 막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어떠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는 뭡니까? 언약의 기둥입니다. 스타우루스. 기둥에다 세워라.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놋뱀은 진리를 상징하고 예수님. 그리고 불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어 죽이고 저주 아래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진리, 그죠? 진리로 이걸 다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가 우리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환도병을 맞아서 야곱처럼 절름거릴 때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거두려면요, 예수라는 지팡이, 진리라는 지팡이를 짚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의 지팡이나 모세의 지팡이나 또 이 야곱의 지팡이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 약복강 사건은 환도뼈가 부서진 이후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리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죠? 알고 믿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야곱의 믿은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믿음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세 번째, 죽음 앞에 드러나는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 신앙생활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그죠? 그 뜻대로 살고 그 결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뒤에 보면 13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야곱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12지파로 받아들입니다. 12지파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렇죠? 므낫세가 장자.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손을 딱 이렇게 얹고 므낫세한테 이렇게 얹으니까 요셉이 왜 그러세요? 얘가 장자란 말이에요. 우수를 이쪽으로 안 보여. 그런데도 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차자를 축복하는 걸까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차자를 축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동안 험악한 삶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왜 차자를 축복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예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서 예서를 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뭔가 특출하고 잘났고 미래가 뭔가 보이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의 방식에는 장자가 당연히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모든 권한도 부여받고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의 신념이며 인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따라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거의 장자를 유기합니다. 자, 보세요. 초질간 그렇게 장자를 유기시킵니다. 자, 가인은 버림을 받고 아벨이 택함을 받고, 자, 이스마엘이 버림을 받고 이삭이 택함을 받고, 차자 아닙니까? 자, 에서가 장자인데 유기되고 차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많지만은 제일 막내 다윗이 형들보다 택함을 받죠? 그렇죠. 솔로몬도 형들이 많죠? 그런데 솔로몬이 택함을 받습니다. 자,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입니다. 루벤이 12지파 중에 루벤이 장자인데 요셉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 중심에 인간의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질서야라고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껴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달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질서와 모든 신념을 벗어나는 하나님 뜻을 한 거고,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인간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뜻은 이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삶이 험악한 삶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차자가 선택된 이유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8장 19절을 보세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감겨 있지만은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우가 똑똑해서요? 지혜로워서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을 보세요.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력에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신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꿈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게 아니야. 그게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질서와 상식과 도덕과 윤리에 벗어나도록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것이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이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 앞에 선 야곱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거 보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너 해줄게 잘하니까 너 교회가 잘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 행위에 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정하심을 따라, 작정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면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그 에브라임을 선택을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자가 곧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늘 모든 걸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큰 자가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가죠. 그리고 단풍나무, 신풍나무 사용하여서 자기 소유를 늘리려고 꾀를 내죠.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야밤 도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럴 때 자기 모든 우상을 다 버리잖아요. 상수리나 묻고 그렇게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두들김을 맞잖아요. 계속. 예?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했어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봅시다. 야곱이 그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게 복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뭐냐? 진정한 복이란 뭐냐? 네? 복을 지금 축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12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괜히 그냥 너는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뭔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구약의 복이 있어요. 구약의 복은 거의 물질적인 나라, 이렇게 막 그런 거잖아요. 예? 풍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은 싫어한단 말이죠. 예.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온의 산들에 싹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고 농작물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풍요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게 바로 영생이래요. 우리가 진짜 복은 뭐라고요? 영생인 거죠. 영생.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영생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을 만든 이게 이제 그게 영생이에요. 복이에요. 예. 근데 그 복은요,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당당히 일어서고 살아가는 그 복이 그 영생인 거예요. 생명인 겁니다. 자, 48장 2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에 따라 돌아가게 하시려니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일부를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죽으나.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있잖아요. 자기는 한 평도 이 땅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자식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이 그 험악한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진정한 복이 뭔가, 진정한 복이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을 최고로의 가치를 여기고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는 무수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 우리 교회에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진정한 그 복이 뭔가, 그 하나님 뜻이 뭔가를 깨달은 자는 당당하게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여러분 험악한 인생입니다. 꽃길을 걸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꽃길을 걸으려면 다른 종교로 가야 돼. 진짜. 어제 뉴스 보니까 통일교회 헌금이 회계 장부를 보니까 일본에서 1년에 들어오는 헌금이 3,300억이래. 우리나라에서만 거친 헌금이 200억이래. 통일교회. 여러분 왜 헌금을 할까요? 복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복을 받을까요? 꽃길을 거두려고 그 많은 헌금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꽃길이 아닙니다. 험악한 삶인 거예요. 왜 험악한 삶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인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험악한 인생과 삶이 연출이 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험악한 삶을 통과하면서 이 환도뼈를 맞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게 돼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든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지팡이 들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알고 믿고 깨닫고 그 삶을 살고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지요? 근데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험악한 삶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교회에 안 나가고 싶다. 오늘 나 때려쳐야 되겠다.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점점. 야곱처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정한 복이 뭔지, 그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죠?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행복은 뭡니까? 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며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런 행복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이다. 거룩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야 행복하지, 행복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먼저 거룩해야 돼요. 자,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거룩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한 사람 아니올시다. 거룩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뭐가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로 구별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람의 약속을 따라, 사람의 신념과 사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 수십 년을 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앙 행위를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백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폭격합니다. 내 인격을 폭격합니다. 침노에 들어와서 부셔버립니다. 네? 내가 거기서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내가 그렇게 부인하게 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디 한쪽에다 곳간에다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문제를 해결받는 거, 이것에 열심을 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인격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나를 이끌어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야곱처럼 믿음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안 해서 안 줍니까? 헌신을 안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진짜 복음이,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백날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나?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변화가 없어요. 네,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기면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게 있어서 정말 저게 믿음이지 라고 비춰져야 되는데 이런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음 앞에 선다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이제 죽어. 그래 이제 곧 죽은데, 죽게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나는 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 이것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믿음은 그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분량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분량만큼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야곱과 같이, 누가 야곱의 돌을 던지겠어요? 내가 야곱인데.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